간단한 크기. 여기 있으면 얘가 큰 거리.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교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교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교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교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따르는 무리와 함께 평지로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있는 자라고 할 때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건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힘 있는 자가 있고 힘 없는 자가 있고 그래서 소수의 가진 자와 다수의 갖지 못한 자들 사이에 세상은 서로 빼앗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생육 강식 그리고 생존 경쟁 이와 같은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복은 이 양육 강식 세계 속에서 나는 더 강한 자가 되길 원하고 더 있는 자가 되길 원하고 더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 이와 같은 것을 복 있는 것이라고 꿈꾸고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했고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핵심 복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복을 말씀하셨다고 하면
오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 해도 이와 같은 요구하는 삶을 다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복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나눠지는 세상이 아니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구분되는 세상이 아니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또 힘으로 내려누르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사야에 예언된 것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다 꿈꾸고 삽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 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다 하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꿈꾸는 것은 주의 나라가 되어질 때 완성되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 나라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오른밤을 떼는데 왼밤도 돌려대라고 우리 것을 빼앗은 자에게 거저 줄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되어주기를 우리는 다 소망할 수 있고 꿈꿀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당신이 하면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어렵지만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이대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난 이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만나 함께 식사하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 그렇게 묻고 답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이 생각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도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것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살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에 빠졌고요. 누가 더 나으냐 하는 싸움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르지 못했고 마음도 진정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모였을 때 그들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힘썼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거기 사도행전 2장 4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사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가 살아야 할 삶은 이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했을 때 꿈도 못 꾸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꿈도 못 꾸던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베드로와 또 그런 사도들과 또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칭송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직접 맛보았고 또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아예 나는 못합니다 하고 손사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이러면 좋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면 좋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받기 위해서보다는 대접하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꿈같은 일이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기 어려워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야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딜레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한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할 때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삶,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이것이 씨앗이 들어와서 점점점 자랍니다. 누룩이 되어서 다 부풀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씨앗이 돼서 자라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꿈도 못 꿀 일이지만 점차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맛볼 뿐만 아니라 맛보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흔적도 없는 것 같은 그 작은 게 점차 자라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점차 변화되어집니다. 이제는 누가 높으냐라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은 낮은 자리에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가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을 내어 던졌던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에게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완성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았거든요. 다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 꿈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주께서 제자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왜 나만 이렇게 삽니까?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 삽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던 우리인데 이와 같은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기회이구나 또 그런 삶이구나를 점차 알고 사랑하고 따라가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와 다르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나라를 꿈꿉니다. 내가 바라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됩니다. 우리도 시몬에서 게바로 바뀌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나라, 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품어야 할 하나님의 씨앗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품는다고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이와 같은 삶을 이뤄가는 과정이고 완성해가는 발걸음이요 하나하나 디딤돌이요 하나하나 사다리 밟고 올라가는 길이라고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부름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대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그리고 감히 꿈도 못 꿀 일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나라가 오기를 사모하며 이런 나라에 살아가기를 꿈꾼다고 하면 그것은 꿈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이미 이루셨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길을 따를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차 이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때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나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전부를 부풀리는 누룩과 같이 장성하게 자라는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때가 아버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된 신앙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 457장 부르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